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또 말씀 받을 때 히브리서 4장 2절에 여러분이 믿음이 결합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의지적인 그 결정이 없이 그냥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 백독하면 뭐합니까? 안 믿는데, 안 믿으면서 단순히 성경을 읽는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훌륭한 고성들이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읽을 때 참고하죠. 하나님을 향한 자기 의지가 발동돼서 읽는 게 아닙니다. 한번 참고하는 거죠. 지식적인 어떤 덕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믿음, 그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 천동만독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믿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는 얘기지만은 말씀에 토를 달지 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내 의지가 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 없이 성경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어요. 그런 의지 없이 오늘 말씀 들어도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게 사실 결정되잖아요.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향한 이런 의지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이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쫙 견고하게 만들어져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많이 듣는데 전혀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혀 안 믿으면서 성경을 만독한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우리 영육을 강건케 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굉장한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잘 새겨 듣고 믿음으로 받으면 영육이 치유돼요. 영적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영육을 치유하는 면역력을 강하게 만든다니까요. 이걸 사람도 모르잖아요. 교회 다니는 신자들도 몰라. 그 말씀을 굉장히 무시해버려요. 다 안다 착각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는 믿음을 가지고 듣고 읽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배 1시간 드리는데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전혀 믿음 없이 듣는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믿고 잘 들으면 여러분 영혼 속에 말씀이 각인되잖아요. 이 각인될 때, 이 각인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면역력이 그냥 탁 심어지는 거예요. 사실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모든 답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축도 이 축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복음보다가 종교 쪽으로 축이 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보다가 율법적으로 축이 가 있다니까. 축이. 이 축이 어디로 가느냐? 복음 쪽으로 가야 돼. 말씀으로. 이 축을 딱 이렇게 옮겨놔야 이 신앙 영적으로 굉장히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이 축이 흔들리는 거예요. 축이 전부 세상, 율법, 종교, 박애, 신비 쪽으로 딱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말씀 들으면 안 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씀의 축, 이 신앙의 축을 딱 하나님께로 향하고 복음으로 딱 축을 바로 잡아야 여러분이 이 신앙이 견고하게 서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성경 전체 흐름을 전체 흐름은 복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복음이 쫙 흘러가잖아요. 복음이 흐른단 말은 이 전도, 선교가 흘러가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기도잖아요. 사실 여러분 복음을 이해했다, 전도를 이해했다, 한 가지만 더 이해하면 됩니다. 기도만 이해하면 모든 문제를 기도로 다 풀어버려요. 여러분 전도 이전에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현장 가자. 현장 가기 전에 영적 세팅부터 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럼 무조건 현장 가잖아요. 현장 가기 전에 바울은 반드시 그랬어요. 사도행 13장, 16장, 17장, 19장 뭐부터 했습니까? 영적 세팅부터 했어요. 영적 세팅이 뭡니까? 기도부터 했단 말이에요. 기도부터. 그래서 사실 응답받고 현장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을 잡고 이제는 여러분이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뭐 다른 게 없어요. 신앙생활 좀 제발 쉽게 하세요.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어렵다는 것은 신앙축이 율법적으로 굉장히 가 있다는 겁니다. 종교 박애 쪽으로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축이 참 이게 딱 하나님을 향하고 복음으로 딱 향해 있으면 쉬워요. 뭐 신앙생활 왜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이유가 그게 나는 복음이 아니고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종교는 힘들어요. 나는 복음보다 율법 쪽입니다. 힘듭니다. 나는 복음보다 신비 쪽입니다. 신비는 24 금식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산 기도하고 오만 짓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 뭐 속이 시원하고 그래가지고 악령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기도하면 역사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악령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가 더 강합니다. 언약 없이 기도하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을 딱 잡으시고 여러분이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응답은 25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기억하세요. 세상은 사탄이 만든 시스템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 결과 반드시 고통이 옵니다. 내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잘 살아도 고통은 옵니다. 왜? 사단이 만든 12개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반드시 고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단이 굉장한 매력을 주는 것이 우상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화와 상업화 다 만들었어요. 정치인들은 전부 우상에 다 빠져 있고 이 재벌들 전부 우상 숭배하고 훌륭한 좀 세상적 좀 유명한 무속인들 다 차고 있잖아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전부 사단이 만든 시스템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 가정과 인간 사이를 파괴시키고 지금도 끊임없이 영적 문제를 만들고 있고 재앙이라는 그 무슨 늪에 빠뜨려 버렸어요. 이걸 세상이 압니까? 교회가 압니까? 여러분 늘 들으면서 맨날 그 얘기도 하지만은 그 얘기를 모르면 안 돼요. 그 얘기인데 그 얘기를 들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압니까? 맨날 하는 얘기 그 얘기라. 오늘 잠금 기도했지 않습니까? 27년 동안 단어 하나 얘기했어요. 뭡니까? 그리스도. 뭡니까? 복음 아니요. 뭡니까? 전도. 다른 거 할 얘기 있어요? 이렇게 사단이 만든 시스템 속에 세상 갇혀 있으니까 아무리 잘 살아도 잘 산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성공하면 마냥 무너지는데
저 탑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결국은 무너지는데. 역대 대통령 한번 보세요. 다 무너졌잖아. 다 무너져. 대통령 되면 뭐하냐면 대통령 되면 뭐하냐면 아니 장로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 복음 없는 장로 내가 볼 때는 그 되면 뭐하냐 말이에요. 결국 다 무너지는데. 한 가지 놓쳐버려요. 만 가지를 가지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이런 종교인들이 꽉 찼다 세상에 말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빨리 답을 내야 됩니다. 그게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음을 앞둔 죽기 직전이죠. 뭐랍니까? 다 이루었다.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혼이 떠나버려. 이게 죽음이죠. 우리 몸에 있는 영혼이 우리 몸 밖으로 나갑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노후 대책은 다 세워요. 내가 보니까 다 세워요. 여러분 다 노후 대책 세우고 살죠. 다 삽니다. 막. 야, 내가 은퇴하면은 뭐 먹고 살지? 뭐 다 세우겠죠. 근데 한 가지는 안 세워. 한 가지 안 세워. 사후 대책은 절대 안 세워. 안 죽으니까. 자기는 안 죽는데. 그러니까 사후 대책 세울 필요가 없지. 죽으면 끝인데 뭐 때문에 사후 대책 세웁니까? 그래. 오만 노후 대책은 다 세우는데 사후 대책은 안 세워. 성경에는 사후 대책 세우라 했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사후 대책 세우고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산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 지옥, 사단의 권세를 끝냈어요. 믿으면 끝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믿으면 사단이 만든 함정틀 올무에서 적각 빠져나오는 겁니다. 세상 말로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운명을 다 바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인간의 그 어떤 능력으로 그 어떤 세상의 종교로 인간의 운명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계입니다. 이게 점쟁이 무속인들 무당들 한계거든요. 그 사람들은 운명에 빠져가지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굿도 하고 점도 봐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랍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사주팔자 운명에서 즉시 해방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모른다는 것은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교회 생활 그 백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복음 없는 인생은 종교 생활이고 복음이 뭔지 몰라. 복음은 원죄, 자범죄, 모든 우상 숭배죄 단번에 끝내서 십자가에서. 복음은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복음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모르겠잖아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끝난 겁니다. 그래서 갈보리 산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우리도 부활이 없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자, 우리가 부활이 없다는 것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활이 없으면 교회 다니는 신자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다 그래요. 바울이 얘기했어요.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불쌍하게 보잖아요. 어째서 어떻게 그 주일날 좀 놀지 그래 매주 교회 가고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막 이렇게 조롱하죠. 밥은 나옵니다. 떡도 가끔 나오고 가끔 나오거든요. 떡은 행사 때 불쌍히 이래 놀린다니까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알잖아요. 여러분은 알고 이미 여러분 이제 사후대식 다 세워놓은 거예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 이 언약을 잡고 갈보리산 언약을 잡고 이제는 25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여러분 갈보리산 언약이라면 그게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딱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는 것이고요. 공의는 뭡니까? 공의는 죄는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 그 십자가는 두 가지가 완성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걸 사람도 모르잖아요. 사랑만 얘기하지, 하나님의 사랑이 싫어하는데 왜 사람을 죽이고 말이지, 고통에 몰았냐 이랬는데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밖에 몰라 그래. 공의를 몰라. 공의. 왜 저 착한 사람을 지옥에 보냅니까 하나님이 이러잖아요. 법 없이 사는 저 인간을 왜 하나님 지옥에 보내느냐 말이에요. 한 가지 몰라 그래. 공의를 몰라 그래. 죄는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이 피 흘렸고요. 이제는 짐승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산 십자가산에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왜 피를 흘려야 됩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모든 죄를 속한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12절 22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구약에는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되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피를 흘리신 겁니다. 왜? 피 아니고는 제사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피 흘려야 돼. 피. 그러니까 이 피를 우리가 뭐랍니까? 보혈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끝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기억하지 공의는 놓치고 산다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고린도서 5장 17절에 멸망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응답은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에 갇힌 저 수많은 길 잃은 어린 양들을 빛으로 인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받을 응답입니다. 세상이 모르는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 여러분, 우리가 지옥은 안 가봤죠. 근데 사실 이 세상이 사실상 지옥입니다. 지옥 가기 전에 이미 지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영적 세계가요, 이 사단이 이미 지금 세상을 장악해가지고 재앙시대, 네피림 시대, 엄청난 시대가 왔잖아요. 지금 이게 흑암이에요. 흑암. 사단이 지금 영적 세계를 장악해가지고 인간을 어둠으로 몰아넣고 멸망으로 집어연다니까요. 그런데 한쪽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어마어마합니다. 보호자의 축복, 눈에 안 보이는 무한 영적 세계, 이 무한한 힘 하나님 주시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 세계, 무한한 하나님의 힘, 영적 세계의 힘,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상 언약 잡는 그 순간에 누리게 된다니까요. 언약 잡아야 돼요. 기도는 언약 잡고 해야 돼요. 응답이 없다는 것은 언약이 분명치 않다. 여러분, 언약이 아주 선명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정확해야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하지. 언약도 없어. 그냥 대충 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화 237 언약 잡는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응답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습니다. 응답은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세밀히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뭐 안 된다? 아니요,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영적으로 불신자 인생을 40년, 50년 살았는데 또 만약 60년 살았단 말이에요. 영적 상태가 여러분 흑암이었단 말이에요. 그거 고치려면요, 그 중병이거든요.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중환자는 반드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겁니다. 병도 병 나름 아닙니까? 중병에 걸린 사람은 오랫동안 중환자실에서 입원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50년, 60년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그 병이 어마어마한 병이에요. 그거 하루아침에 고쳐집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서서히 오는 거지. 물론 하늘에서 뭐 좀 렁뚱땅 막 뚝 떨어지는 그거는 진정한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천천히 치유해 가시면서 여러분이 말씀 받는 그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은 조금씩 역사하지. 내 영적 상태가 아직 어둠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뀝니까?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내 영적 상태는 다른 것이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됐잖아요. 그거 고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천천히 기다리면서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려주고 말씀으로 내 영적 상태의 면역력을 탁 높여가면서 응답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야 되지. 일반 상식 아닙니까? 중환자는 급히 취하지 않습니다. 오랜 동안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말씀 안 들으면서 여러분 영적 상태를 어떻게 치유합니까? 그래서 꾸준히 강단 말씀을 녹취도 하고 복음 성구를 필사도 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정독하고 또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현장 가가지고 좀 불신자에게 말씀도 전해보고 이러면서 여러분이 서서히 상태가 바뀌는 거지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배후에는 24 흑암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구원은 받기는 받았는데 그래서 신앙생활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라. 천천히 말씀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갈보리산 언약을 굳게 잡으세요. 갈보리산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갈보리산에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셨다.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를 끝내셨다. 이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딱 받아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강단 메시지가 안 믿어진다 이런 분들은 에베소서 2장 8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의 은혜 아니고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가 안 믿어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거부할 수 없어요. 그걸 불가항력적 은혜라는데 하나님이 구원 주시고 작정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구원을 거부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여러분 영혼을 다 작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거부가 안 돼요. 그 사람은 순응하게 돼 있어요. 순응.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말씀이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성령의 역사 은혜라 그래요. 말씀이 안 믿어진다. 그건 불신자예요. 그래서 오늘 갈보리산 언약을 다 굳게 잡아요. 굳게 잡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법적으로 끝내셨다. 자, 그런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치료하고 계신다. 내 영적 상태를 지금도 수리 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리 중이다.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 거의 한 27년 봤죠. 27년 보면서 결국은 되구나. 답은 겁니다. 저 사람 처음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분들 다 나갔고 이 사람은 될 것이다. 다 되고 있어요. 다 돼가지고 뭐 장로 되고 뭐 안수집사 되고 뭐 권사 되고 뭐 다 되잖아요.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왜?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꿔버렸어요. 그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되게 돼. 그냥 낙심하지 말라니까요. 되고 있습니다. ing입니다. 영어로 ing 되고 있단 말이에요. 되고 있어.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 내 영적 상태를 바꿔버리면 하나님은 새로운 나의 삶의 역사하셔가지고 25라는 그 응답을 주십니다. 한 주간 오늘 키워드는 갈보리산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딱 잡으세요. 이거 딱 잡고 하나님 내 영적 상태를 치유해 주옵소서. 아직까지 내 속에는 세상 것, 종교적인 것, 율법적인 것, 박애적인 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습니다. 이걸 치유해 주옵소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치유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반대로 사단은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네 꼬라지대로 살다 가라 이럴 겁니다. 사단은 네 그 꼴로 살다 가지 뭐 그렇게 뭐 자꾸 옛날 그 모습을 바꾸려 하느냐. 그대로 살다 가라. 속지 마시고 한 주간 키워드 그리스도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갈보리산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남은 생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